가라지를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한 부자는 부자이지만 거지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신의 사치스러운 명품으로 치장하는데 낭비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의 나사로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부자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자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 전 됐을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씨 뿌린 자의 넉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년 됐으니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뭐라고요? 낭비로 이룬 결실이 확장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서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려도 지치지 않고 묵묵하게 뿌린다는 것이지요. 많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없는 곳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제대로만 뿌려지면 한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의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뿌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1년 전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도 잠자지 않고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이 자라나는 좋은 밭에 아주 잘 자라는 토양 같아 가라지를 원수가 뿌린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곡식과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흡사해요. 쉽게 구분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 알곡인지 모르게 그렇게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곡식과 가라지는 밀과 거기 이스라엘의 밀과 독보리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그런 밀과 독보리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뿌린 4가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비유를 한 이후에 가라지 비유를 했을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천국인 교회의 현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려고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 맡길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라지 비유는 2군데에 들어있지요. 들려주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13장 2절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합니다. 제자와 무리가 섞인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섞여 있는 제자들이 그 가라지 비유를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떠나고 어느 가정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라지 비유 뜻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과 좀 굳이 조금 더 구분하자면 적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37절부터 40절이고요.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은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교회의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싹이 났는데 가라지가 뿌려진 거 그 종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가라지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자란 것입니까? 그렇게 종들이 묻게 됩니다. 주인은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랬다. 종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거, 가라지가 어떻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종들이 이제 결실 때가 되었는데 가라지를 보니까 그걸 뽑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종들은 참 신실해요. 그래서 알곡을,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저희들이 제거하겠습니다. 참 신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종들에게 말하면서 왜 뽑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라.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불살라라라고 그렇게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를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들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설명해 줍니다. 좋은 씨는 말이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야. 예수님이라는 뜻이지요. 밭은 세상이다. 곧 뭐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좋은 씨는 세상 가운데 뿌려졌어.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천국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뜻을 따르는 원수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일을 하는 원수의 자녀들,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이고 그 악한 원수가 자기 이익으로 해서 가라지를 뿌렸지만 추수 때는 심판을 받는다. 종말의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더 이상 조금 더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으면 더 이해가 편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지만 추수 때까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사역하는 공동체 안에도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완전한 교회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여러분의 성전,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의 성전 안에도 성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 일어나려고 악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공존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늘 곡식이고 알곡이며 상대방은 가라지일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라지 역할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가라지 역할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하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가라지 역할을 하거든요. 가라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나만 선하고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사울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알곡처럼 곡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겸손했고요, 그는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욕심에,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끝내 그는 점점 가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라지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같은 이름의 사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라지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가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바꾼 이후에는 점점 알곡으로, 곡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늘 나는 자신은 곡식이고 알곡이고 상대방은 늘 가라지라고 판단합니다. 당시요, 이 성경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곡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곡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리와 죄인은 가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가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회개를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를 가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곡식이라고, 스스로 알곡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곡식이라고 알곡이라고 자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지금도 이단 교회들은 기존 교회들을 가라지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곡식과 가라지를 가릴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알곡인 사람은, 원래 곡식인 사람은 추수 때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그 길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밭에서는 곡식이었던 것은 곡식이고요, 가라지였던 것은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밭에, 교회에서는 곡식이었던 것이 때로는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가라지였던 것이 때로는 곡식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가라지라도 곡식이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라지는 가라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가라지를 뽑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상처만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웠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 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완전 무결한 교회를 추구한 운동들이 많았었어요. 사막교부든 경건운동이든 한국에서 재건교회 재건운동이든 그런 운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지속될 것 같죠. 다 한시적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가면서 냉랭한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운동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자꾸만 자기 눈에는 가라지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때그때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1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만두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알곡이 곡식이 뽑힐 것을 염려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얽혀 있기에 뽑다가 곡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만두라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잠깐 허용하신 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니에요. 뭐죠? 알곡인 나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뽑으면 나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된 성도들을 위해서 참는 하나님의 마음 가만두어라. 이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알곡 신자, 알곡 자녀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지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가라지와 알곡은 섞여 있다. 그런데 내가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는 줄 아느냐? 바로 너 때문이야.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들은 늘 반응이 다릅니다. 주인하고 반응이 달라요. 종이 신실하다고 그랬죠. 가라지가 보이니까 제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토가 깨끗해질 것 같은, 수확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선한 마음이 들어서 신실해서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많은 교회에서요, 그렇게 뽑으려고 했던 많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한 어린 양들이 많이 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겠다고 믿음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싸우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잃고 떠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가만두어라입니다.
곡식 구하기 위해서, 알곡 구하기 위해서 가만두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바울이 한때 속해 있던 학파이기도 한데요. 이 가말리엘 학파가 그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바리새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체포되고 그랬더니 다른 바리새인들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5장 38절 39절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안 무너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만두어라 라고 했지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라지였죠. 자신들은 곡식이고 알곡이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알곡이었잖아요. 사람의 판단은,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 학파, 가만두어라, 가말리엘이 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나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곡식처럼, 알곡처럼 행동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마치 가라지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도 질문을 했고요. 시편 73편을 쓴 시인도 질문을 했고 에레미야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배워라. 네가 성전에 들어가면 깨닫게 될 거야. 그것을 배워라. 너 종말의 때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식의 행사를 해도, 알곡을 행사를 해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알곡인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가만두어라 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라지 비유는 영적인 세계를 알려줍니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원수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둠의 일에 실체가 존재합니다. 원수는 내 안에 꿈꾸리고 있는 욕망, 두려움, 염려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곡식인데 가라지처럼 살려고 자꾸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셔야 돼요. 이 악마적인 심, 거짓 화평, 거짓 욕망을 부추기는 이 악마 원수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뿔이 달려있지 않고 진짜 가장 진짜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진짜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알곡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판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으니 좋은 씨 가만두어라. 종들아 가만두어라. 뽑지 말고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38절의 말씀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합니다. 주님인가 나인가, 여기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주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악인 100명이 심판받는 것보다 의인 1명이 열매 맺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에는 가라지와 곡식, 알곡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을 가르고 정죄하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복음을 뿌리는 때라는 것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적용하면 살았으면 좋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지난주 새벽 말씀, 새벽기도 말씀에 나눈 말씀인데 더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덧셈의 인생을 삽시다 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덧셈의 인생을 삽시다. 예. 이 비유의 그 문화를 보면요, 이 가라지는요 빨리 자라고 깊게 뿌리를 내린대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도,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가 보이는 이유는 가라지는 고개를 든다고 합니다. 달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곡식은 추수 때가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알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은 삶의 표정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향해 자라갑니다.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적용하고자 합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2장인가요? 예,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덮개는 사랑입니다. 쭉 더해 가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알곡 인생입니다. 더하는 인생이 알곡 인생인 것을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